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하나는 나실제 괴로움 하는 노래죠. 참 부를 때마다 목이 메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니야, 언제까지 괴로워하며 울어야만 하나이까. 불효자의 이 가슴은 고통에 잠겨있네. 어머니 어머니 못다한 요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2절에 철 모르던 그 시절에 속만 썩인 이 자식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불효자의 이 가슴은 눈물에 젖어있네. 어머니 어머니 가버린 그 세월 어이하면 좋으리까. 3절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고 있는 이 자식은 꿈속에서나마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나이다. 불효자의 이 가슴은 슬픔에 잠겨있네. 어머니 어머니 마지막 그 소원 들어주지 못했나이다. 이 노래는 다 좋은데 한 가지 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보고 싶은 건 어머니고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참 슬픈 마음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나는 효자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그런 불효자입니다. 아마 이 말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효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효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효도가 왜 어려울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가 어려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효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죄인의 문제가 뭐냐면, 죄인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이런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와닿질 않아요. 왜 와닿지 않느냐?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말한 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준 거,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것, 이런 거는 또 안 잊어버립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받은 은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도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고 꼭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디서 깨닫느냐?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부모는 알고 보면 원망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부모는 알고 보면 미워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부모는 알고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 미워한다? 이거는 너무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부모님은 당연하게 헌신해야지. 부모님은 당연하게 희생해야지. 부모님은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죄인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또 효도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많은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좀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하는 말 좀 해주고 격려하는 말 해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나를 양육하면서 우악스러운 말, 상스러운 말, 욕이 섞인 말, 막 그 자녀를 귀하게 대하지를 않고 막 그 너무 심한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양육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또 성장 과정에서 편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만 막 모든 건 다 형한테만 이렇게 하고 밑에 동생들은 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오로지 그냥 형 중심에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곱과 리브가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엄마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형 에서를 좋아하죠. 편애를 하는 겁니다. 편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사람을 다 잃게 되죠. 두 자녀를 다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거나 제대로 된 그런 돌봄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받아보지 않은 사랑.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은 경험이 있어야 한마디의 격려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 격려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본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때 참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한 끼라도 뭔가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자기가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해준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늘 상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고 두드려 맞으면서 양육을 받고 구박을 당하면서 양육을 받고 칭찬보다는 늘 기죽이는 말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기가 받은 그대로 또 자녀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었지만 어떻게 엄마로서 좋게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지, 아빠로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돼야 되는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되어버렸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도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이 떨어지죠.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엄마에 대한 정이 떨어질 수가 있죠. 막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그냥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녀도 죄인이고 그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서로에게 주지 말아야 될 상처, 아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혼재해가지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모의 은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통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은 하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했는데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왜 부모를 공경했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기쁘게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기쁘면 지갑이 열립니다. 지난 청춘행보학교 금요일날 청춘행보학교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시더니 오늘 목사님한테 용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이구 이거 뭐 받아도 되나 말아야 괜찮다고 제가 마음만 받으시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서 다 보는 데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습니다. 10,000원.
어머니 마음이 기쁘니까, 뭐 어머니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기쁘니까 막 지갑이 열려가지고 막 용돈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라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노년의 부모를 평안하게 모시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 거냐,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말씀 듣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부모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부모가 유산이 있으면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부모가 가난하건 병들건 뭐 유산을 물려줄 게 있든 없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우리가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뭐 안 낳는 부모가 있나, 다 낳아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는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태아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몸속에서 칼슘과 영양소가 우선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돼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칼슘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골밀도가 약해지고 치아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요,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해요. 살이 막 틉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마들도 다 그 아이를 낳을 나이 때는 다 예뻐 보이고 싶은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매도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더 예쁜 모습 보이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살이 막 찌는 거예요. 안 보이고 싶은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로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가 낳을 때까지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약 먹는 거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죠.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막 고열에 시달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죠.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놀라지도 말아야 되고요, 뛰지도 말아야 되고요. 수많은 인내와 절제를 하면서 10달을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10달의 힘겨운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최근에도 뉴스에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데 하물며 이런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어떻게 됩니까? 골반뼈가 벌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비틀거리는 찢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또 끝납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아이를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자다가도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자다가도 울면 달래야 되죠. 지금은 뭐 산후조리원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푸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오늘 아이 놓고 오전에 아이 놓고 오후에 밭에 일하러 나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18번이거든. 아이 놓고 쉬는 게 어딨나 이래. 아이 놓고 쉬는 게 없어요. 오전에 아이 놓고 오후에 밭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산후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밖에 일할 게 많으니까 누워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며느리들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은 더 그렇게 했죠. 제대로 내 몸을 아직 추스르지도 않고 내 몸이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밤낮이 뒤집혀 있는데 잠도 못 자죠. 자는 둥 마는 둥이죠. 그리고 또 열이 나면은 그 아이들 덜쳐업고 또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죠. 요즘에는 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뭐 낳으면 이제 시기별로 해가지고 백신 주사를 막 엄청 맞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주사가 하나도 없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면 소아마비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홍역이나 수두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감기는 여러 번 하겠죠. 아이들이 막 이유도 없이 막 열이 나고 토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 그 엄마가 거의 그 아이 하나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겨우 초등학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시켜 놓으면 끝납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이죠. 입학과 동시에 사달라는 게 또 그리 많아요. 사달라는 거 많지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생기죠. 어떨 땐 놀다가 다치지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놀려고 하죠. 게임하려고 하죠. 숙제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죠. 어떨 때는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나쁜 일에 빠지기도 하지요. 숙제도 안 해가지요. 어떨 때는 선생님한테 전화 오지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지요.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지요. 불평불만 많아지죠. 내가 낳았는데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철들 때까지, 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철들 때까지
어지간히 애도 많이 먹이고요, 걱정도 많이 끼치고 돈도 많이 쓰고 또 부모의 가슴을 우쭐우쭐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내면 또 끝납니까?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면 등록금 해야 되죠. 뭐 생활비 보태야 되죠. 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뭐 또 대학 다니면서 학원도 좀 다녀야 되죠. 또 졸업하면은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졸업 후에도 1년, 2년 또 취업 준비한다고 또 더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 아이를 결혼시키기까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얼마나 또 씨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보지 않고는 그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그 사랑과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하셔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으로, 어떤 눈물로, 어떤 열정으로 나를 키우고 사랑하고 돌봤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떡하니 생긴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철이 들고 이제 독립하고 사회에서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해 가기까지 얼마나 그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잘해가지고 잘 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노력하고 내가 다 애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무지한 것입니다. 정말로 무지한 것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용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 얼마나 많은 인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럽죠. 어린 시절에는 세종대왕이 존경스럽고 이순신 장군이 존경스럽지만 살아보면은 누가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내 어머니가 제일 존경스럽고 내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운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조금 우리가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부모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부모님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노상원망이고 노상불평이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희생을 하고도 원망을 들어야 되고 불평을 들어야 되고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은 부모님이 정말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몸에 배도록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익혀야 될 영적인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답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답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부모님 생신을 챙기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챙기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챙기고, 수시로 챙기고, 챙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모양만 내더라도, 흉내만 내더라도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챙기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효를 행하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실천적인 표현으로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보답하라고 하는 것은, 효도는 결코 부모에게 선심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과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답한다는 것은. 그런 보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행하여,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이건 뭐예요? 효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 집 안에서 일상적으로 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훈련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배의 행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적 배경에서는. 이런 신약적 배경에서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효도하고 보답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데 그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것은 배우기도 해야 되고요, 또 처음부터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효도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효도의 시작이에요. 모든 효도의 구체적인 행동이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감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 주었던 그 모든 희생에 대한 감사가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감사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잘 돌아보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연락을 자주 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편찮은 데는 없으신지 살펴야 합니다. 먹을 것도 보내드리고 옷도 사서 보내드리고 또 몸에 좋은 것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해야 돼요. 모시고 좋은데 드라이브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려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보답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말로만 해서 안 돼요. 반드시 돈을 써야 되고요, 시간을 써야 되고요, 마음을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돼요. 부모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생신이 다가오는데,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휴가가 다가오는데, 부모님 뭐 하신다고 했는데, 병원 가신다고 했는데, 어디가 안 좋다고 했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효도할 수 없어요.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써서 부모님이 한마디 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한다고 한 것, 어디 간다고 한 것, 어디 안 좋다고 한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뭘 해드려야 되냐, 내가 뭐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몇 번을 병원을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많고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몇 번을 마트를 갔을까요? 셀 수 없게 갔겠죠. 셀 수 없이 갔겠죠. 그 아이가 또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하고 싶은 데가 많아요.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요, 뭐 어디 또 박물관도 가야 되고요, 또 어디 뭐 수영도 하러 가야 되고요,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경험해 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아이들 그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거 해줄 거라고 몇 번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셀 수 없이 다녔겠죠. 시간만 나면 다녔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답하는 것을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사랑할 때 절대로 말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시간을 다 쏟아붓다시피 해서 사랑했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했어요. 그럼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마트를 가야죠. 요즘에는 택배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부모님을 안 모시고 가도 뭐 먹고 싶다 하면은 당장이라도 시켜서 보내드릴 수 있죠. 또 기회가 되면은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셀 수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부모님은 내가 뭐 보고 싶다, 어디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그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나는 그 부모님을 집에만 가만히 계시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보답하는 것은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음을 써야 되고요, 돈을 써야 되고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효도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나쁜 행실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저마다 내 아들, 딸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면 아마 부모님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기쁘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악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의인의 아버지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그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의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믿음에서는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 자녀가 성공해서 잘 사는데 믿음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뭐 교회 안 다녀도 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난 좋다,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의 부모가 제일 바라는 것은 내 자녀, 내 손자들, 내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고 또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가장 보람이죠. 요한 3서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큰 효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도록 그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야 되겠다. 찾아가서 만나고 밥을 사드리고 초청주일에 모시고 오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다리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것을 내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참 성도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갈 걸 뻔히 알고도 그냥 밥만 사드리고 그냥 용돈만 보내드리고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고 해도 연세가 드시면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이제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 부모님도.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나도 휠체어라도 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고요, 내가 내 몸을 챙겨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을 때가 되면 이 예배 드리러 한번 나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좀 좋고 하실 때는 휠체어라도 태워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오는, 그게 여러분 효도예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뭐하러 가려고 합니까?
집에서 내가 유튜브 틀어드려야 되니까 이걸 하세요. 집에서 늘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어쩌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부모님도 기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자신도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